1월 31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그 둘째 아들 얼굴에 큰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긁어서 살이 패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가 이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워낙 상처가 깊게 나서 혹시 흉터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또 그 다치는 순간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같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걱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문득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자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부 부모님들이나 청년부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에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신앙생활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픈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41절을 보면 그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입니다. 41절은 이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쉽게 말하면 그 마을에 있는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공공집회,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공공집회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며 회당의 건물과 집기, 두루마리 성경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당시의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3명의 원로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회당장이라고 한 야이로는 꽤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유대교 진영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49절, 뒤에 나온 이 49절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의 부탁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같이 동행을 하셨고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그 시간 동안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봐야 이제는 쓸데가 없다, 이미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의 소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곳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도착했던, 예수님을 모시러 가느라 이 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이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52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시간도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다의 헬라 원어는 카듀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휴식을 하기 위해서 눕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누가 봐도 죽은 소년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소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모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은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사건으로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3명의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극복이 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눈부시게 발전을 해도 인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누구나 다 이제는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저희 반 아이들이 다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를 모두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인간이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반응이고 이성적인 반응이고 적당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성과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웃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비웃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걱정하며 그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설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입니다. 가정과 개인의 여러 기도 제목과 걱정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장선상에서 한 해를 시작하거나 올 한 해 닥쳐올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어 걱정과 고민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음도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가 나면 이게 적당한 시기가 돼서 피가 멈추고 지혈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계속 이 피를 쏟아내다가 빈혈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쇼크를 받아서 기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성입니다. 여성은 하혈을 하는, 주기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혈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쏟아내게 되니 이 여인은 죽었다 깨어났다를 거의 매달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불치의 병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의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도리어 괴로움만 중화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혹시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출혈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고 생각돼서 대중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섰다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갔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감히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약 다른 남성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면 이 여인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탓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하며 이 여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사랑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을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치유하신 사랑과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 나의 삶에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능력과 사랑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제목들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